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책을 다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만약에 지금 수업을 눌렀는데 듣고 있는데 책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빨리 책을 구입하고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업 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책을 구입해서 다시 오셔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의 수업은 첫 수업이거든요. 첫 수업에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때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지만 서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세 요리 문답을 서로 그 주제의 관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같이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쭉 나가는 데도 있지만 이미 이쪽에 나갔다가 이 뒤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좀 산만함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또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 책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아이다베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네바 요리 문답을 그냥 쭉 읽으셨던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것처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이런 내용들이 쓰여졌는지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 그 다음에 제네바 요리 문답의 구조,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구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95페이지 써보실래요? 95페이지. 이 책의 95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일문을 읽으면 문답이죠. 문답. 사실은 문은 누구예요? 질문. 답변. 문답이죠. 질문과 답변. 질문 누가 하죠? 여기 보면 여기 빠져 있는데 목사입니다. 목사.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제가 그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청소년, 어린이, 청년 답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니까 이게 안 되지만 제가 그 질문하면 읽으면 여러분 답변을 읽어주십시오. 알겠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1문부터 한번 읽고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1문 제일 중요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정말 유명한 질문이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읽으셨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요리문답도 사실은 서론이라는 게 있어요. 서론이 있어서 이 서론이 약간의 문제적일 수도 있고 사실 핵심적인 것도 서론에 들어가 있죠. 서론인데 이 서론에서 그 신학도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서론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서론이라고 하죠. 본론은 우리가 로키라고 말하는 신론, 기독론,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본론입니다. 예.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 응?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천신학이죠. 실천. 목회학, 설교, 예배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론, 본론, 결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처음에 누가 대화를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할 때 바로 본론으로 가지 않잖아요. 아니, 바로 결론을 맺지 않잖아요. 통화할 때, 이야기할 때. 서론 처음에 그냥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안부 인사하면서 쭉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말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도 서론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세 요리문답의 서론이 가장 빛나요. 사실 서론이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먼저 탁 때려주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글들이라는 것도 그 앞에서 탁 쳐주고 사실은 이 서론이 결론과 같은 거죠. 이걸 먼저 탁 말해주고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이제 서론에서는 그냥 가볍게 나가다가 본론에서 좀 더 구체화되다가 결론에서 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요리 문답은 서론에서 뭐합니까? 서론에서 그것을 더 뭐하죠? 빛나게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 셋 다 서론이 굉장히 구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일문이죠. 일문. 정말 그 어떤 그 팩트 폭격과 같은 그런 굉장히 센 질문, 센 물음이죠. 인생의 사람의 뭐예요?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목적. 왜 사냐? 정말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막 웃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뭐한다?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이거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실 이것도 영원토록 같이 수식하는 거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인가?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 어떤 두려움의 대상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 향유라는 게 있어요. 향유. 즐긴다, 즐거워한다는 거죠. 향유.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향유를 해야 된다. 향유. 사물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슨 대상? 즐거워하는 대상이고, 사물은 사용의 대상이다. 사용. 돈은 뭐예요? 돈은 즐거워할 대상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즐거워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뭐의 대상이에요? 사용. 그러니까 향유라는 거는 그 자체의 목적이야. 그 자체의 목적.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냐, 돈이 목적이냐,
이걸 잘 이제 또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근데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즐거워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종말을 가리켜서 영광의 상태라고 해요. 영광의 상태. 이 타락 이전에 아담 처음에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을 때 선악과를 불순종하여 먹기 전의 상태를 그 순전성의 상태라 해요. 순전성의 상태. 이거 잘 외워주면 좋은데, 이거 흠이 없다. 무흠의 상태라고도 하죠. 무흠. 그 다음에 그 죄를 짓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그 상태. 죄인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부패의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은혜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우리가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영광의 상태는 뭐냐? 영광의 상태는 하나님을 뭐한다? 향유하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분을 완전히 향유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사실 영원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 회개라는 거,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 전향하는 거,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회심이라고도 하죠. 회심. 돌아서면 회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아서는 거.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거에는 돌아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진리, 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그래서 회심은 즐거움도 회심이 돼야 돼. 즐거움. 좋아하는 게 뭐니? 자기가 즐거워하는 게 뭐냐? 정말 즐거워하는 게 뭔지, 어디 가서 맛집 가서 먹는 거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무슨 영화 보는 걸 즐거워하는 것인지, 옷 사는 걸 즐거워하는 것, 쇼핑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 뭘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하는지. 그러니까 스포츠를 즐거워하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즐거움에 대한 회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120쪽 이 책으로 120쪽 38문 보겠습니다. 120쪽 38문. 신도들이 부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에 있어서 신도들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심판날에는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며 완전하게 축복된 상태로 되어, 영광의 상태죠. 영원히 하나님을 충분히 전적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게 사실은 서론이죠. 이게 서론이에요. 일문이 서론이에요. 일문이. 그러면 일문이 서론이다. 그러면 이문은 뭐냐? 이문은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즐거워하게 지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그냥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목표이죠. 이유는 뭐냐?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법칙, 영적인 법칙이라고 했죠. 규범. 어떤 규범을 줘서, 규칙을 줘서 거기에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법칙이 필요하냐? 성경이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성경.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에 이르게 하는 도구이죠.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은 구약, 신약이죠.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구약, 신약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커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친 유일한 법칙이다. 규범, 규칙 다 포함되는 거죠. 성경은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규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약간 애매한데,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주셨죠. 우리 계시로서는 유일한 거죠. 유일한 거죠. 유일한 법칙입니다. 규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집약되어 있죠.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만 믿는다. 교파나 교단 따지지 않고 오직 나는 성경만 믿는다. 성경만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만 믿겠다. 성경만 믿는다 할 때 성경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성경을 믿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째로 이렇게 믿어집니까? 이 전체 내용이? 이 전체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 많습니까? 66권 이걸 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규정하는 규범이에요. 1차 규범이죠. 1차 규범. 그래서 노르만스 규정을 해요. 규정하는 뭐다? 성경은 규범이다. 모든 기준이에요. 기준 중에 기준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만 믿는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이거 믿죠?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 이다가 뭐냐? 의미한다. 츠빙글리 상징한다. 루터 그것은 이다. 몸이다. 이다. 그 다음에 칼뱅은 성령에 의해서 계신다. 화채설 천주교는 빵은 아니다. 빵이 바뀌어버렸다. 실체가 그리스도 몸으로 바뀌어버렸다. 화채 바뀌어버렸다. 이미 뭐가 들어가? 해석이 들어가요. 해석. 이 해석이 약간 집단화되면 교파가 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뭐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어디 이 반석에.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인격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이런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성경만 믿는다.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 해석학적이에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죠. 이게 의미가 뭔지를 그 점에서 우리에게는 2차 규범이 필요한 거죠. 2차 규범이 된 규범이 필요합니다. 규범이 된 규범.
규정된 규범. 그래서 노르마타 규정된 규범.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신경,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너무 방대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교회와 정말 이 핵심을 요약한 거죠.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거죠. 그래서 규정이 된 규범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규정하는 규범. 그러면 그 점에서 규정이 된 규범, 이 사도신경, 요리문답, 이런 신앙고백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규정하는 규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질문과 답이 있으면 밑에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이 주장이 그냥 만들어낸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 방식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믿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문이 서론이면 2문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3문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주요 가르침, 주요라는 거, 주요한, 이런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이는데, 주요하다는 거는 가장 그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 이게 뭐냐? 여러분, 성경은 그 성경 안에는 과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역사가 있을 수 있죠. 정치가 있을 수 있죠. 경영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이런 책 제목도 본 것 같은데, 최고 경영자 예수. 그래서 경영을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우자. 과학을 이제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과학을 성경에 있다. 성경은 과학책이다. 이게 이런 식의 이해는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주요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요한 가르침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성경에 많이 있지만, 문학 작품은 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문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엑기스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꼭 책을 읽어도 중요한 거는 안 보고 그냥 이상한 것만, 옆에 지엽적인 것만 그걸 붙드는 사람이 있는데,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예요. 구조.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이죠. 성경인데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 하나님에 관하여 뭐 하는 것? 믿어야 하는 것. 이게 4문에서 38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39문에서 107문. 여기 써져 있죠? 그 3문 답에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은 이제 3문 이제 뒤에 하나님 나오죠. 거기서부터 38문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믿고 뭐예요?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39문에서 107문,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이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믿어야 하는 것,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이제 이게 항목이 4에서 38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또는 이제 구원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구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면 신론은 이제 4에서 12문, 인간론 13에서 20문, 성령론 29에서 36문, 종말론, 기독론 21문에서 28문, 성령론 29에서 36문, 종말론 37에서 38.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성경은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율법, 믿음과 회개, 은혜의 수단,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른다면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율법을 요구하셔요. 율법의 순종.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은혜의 수단에 있게 요구하시죠. 율법은 그러면 10계명이죠. 39에서 81문. 믿음과 회개가 82에서 87문. 은혜의 수단은 88에서 107. 마지막 107. 107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은혜의 수단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중요한 게 1, 2, 3. 처음에 1, 2, 3입니다. 1, 2, 3. 이거가 핵심이에요. 1, 2, 3문이 이제 1문, 인생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규칙, 방법,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3문.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무엇을 가르치냐? 중요한 가르침, 본질적인 가르침이 뭐냐? 주요한 가르침. 첫째,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뭔가 답답한 건데, 막 교회에서 그런 과학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 그런 창조 과학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주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라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으로 가겠습니다. 171문입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이 가장 먼저 생겼죠. 사실 제네바 요리문답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질문이 비슷해요. 질문이 비슷합니다. 제 1문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1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슷한, 유사한 질문이죠. 인간의 삶,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의 주요한
목적. 주요 목적. 여러분, 인생은 그 핵심적인 목적이죠. 핵심적인 목적이 있고, 부수적인 2차적 목적이, 1차적 목적, 2차적, 3차적 목적, 여러 가지 있겠죠. 주요한 목적이 뭐냐? 응?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약간 웨스트민스터가 좀 차이가 있죠. 웨스트민스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죠.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거라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칼뱅은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계시에 의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또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나에게 일시적인 혜택이 오고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그 문제하고 관계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2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야. 알고 믿는 거예요. 지식과 신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신앙 자체를 지식이라 했어요. 지식. 기초가 돼야 돼요. 신앙. 안셀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사실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믿고 합니까? 알고 믿는다. 믿고 안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알고 믿는다. 이 말은 다 알고 믿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믿는다. 내가 모르면 안 믿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믿고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믿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 지식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하지만 우리가 지식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 그리고 나서 진짜 아는 거예요. 뒤에 가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죠. 하지만 믿진 않아요. 알지만 믿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식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죠. 어떤 지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긴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고 나서 알지 않으면, 안세무스가 뭐라 하냐면 태만이에요. 태만. 게으름. 하지만 내가 하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뭐냐면 오만이라 했어. 오만. 교만. 응?
우리는 오만해서도 안 되고 태만해서도 안 되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믿음을 가지면 뭘 해야 돼? 그때부터 이해를 아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다 해소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해소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들, 불확실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신학이 참 저에게는 유익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걸 공부하면서 해서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다는 거죠.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누가 제일 자기를 잘 알아요?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나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게보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시작할 때 이렇게 돼요. 기독교 강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안다. 참되고 온전하고 확실한 지혜는 거의 두 부분에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칼뱅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어판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면서 알아가면서 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안다. 중세에는 사실은 이제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인간론이 있죠. 인간론 따로 이거 아는 거 따로 이거 아는 거 따로 약간 구별이 됐어요. 그런데 칼뱅은 이미 기독교 강요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이미 이렇게 되면 실존적이 되는 거예요. 실존적, 관계적, 인격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알미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약간 기계적인, 객관적 지식이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무신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신학 공부할 때, 박사과정 있을 때, 교수님, 생물학 전공 교수님이 한번 은퇴 교수님 오셔가지고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뭔 이야기 하다가 교수님은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교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 아떼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신론자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신학이 재밌대요. 신학이 재밌는데 자기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신론이 맞다 확신한다. 그런 확신이 있는데 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약간 중세적인 그냥 하나님 아는 거 그냥 아는 거고 나는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근데 칼뱅은 이미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거는 뭐다? 하나님 아는 빛에서 나를 아는 거라는 거죠. 응? 나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 또 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나의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선. 철학에서도 다루죠. 최고선이 뭐냐? 수횡미양이라고 그러노. 최고선. 이 최고선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과 같은 거죠. 최고의 기쁨. 이제 이게 구원이기도 하는데, 지복의 상태라고, 지복. 지극히 행복한 것. 지극히 복된 상태.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 행복도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최고선,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 찾았어요? 철학자들은 최고선을 인간 안에서 찾았어요. 인간 안에. 하지만 칼뱅은 하나님 안에서 찾은 거죠.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갈 때 최고의 행복이다. 사문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짐승의 삶보다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짐승에게는 이제 없는 게 있죠. 이성이죠, 이성. 그러니까 의지. 사실 그 의지가 있을까? 짐승에게 의지가 있을까요? 의지가 없어요. 본능이 있죠. 하지만 의지는 없죠. 우리 이제 정의, 영혼,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 그런데 영혼이 뭐냐? 영혼은 이성과 의지로 되어 있죠. 지성이라고도.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죠. 이성이 없다는 건 의지도 없는 거죠. 의지는 원하는 거죠. 바라는 거, 뜻하는 거. 의지는 뭘 따라요? 정상적인 사람은 지성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들 있잖아. 내가 아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판단하는 거를, 이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 거를 의지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은 사실은 이게 없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지상적인 것들, 사회생활하고 어떤 학문적, 인간의 학문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 능력이, 이성과 의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것은 그 자체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죠.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자연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도 약간 기독교적인 내용을 전공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지식이 아예 없다면, 차단된다면 자연적인 인간이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지식에 이룰 수 있냐? 없다라는 것이 없다. 네?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개혁신학. 물론 루터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짐승이 보다 못하다.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게 이게 창조의 상태죠. 순전성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거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죄 때문인데 그 상태 이걸 못한다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인간은 이 이성과 의지 지워진 기능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짐승은 원래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주어졌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짐승보다 비참한 불행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문.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형식으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이렇게 있다 했죠, 아까 칼뱅이.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거는 이 지식, 인식은 여기서 말하죠. 모두 그냥 다 알미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알미 있어요. 참된 알. 성경이 아닌 것을 통해서 아는 것. 자연적 계시. 계시에 의한 알면 어떻게 됩니까? 흐릿한 거죠.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것을 통해서 참된 알매에 이르게 돼. 올바른 알매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형식으로 그를 아는 것이라는 거. 올바른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 목적보다는 기여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까 예배,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지식이 호기심과 사색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지식인 거죠.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칼뱅을 이제 박사논문을 쓰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 행복하다. 너무 진리를 아는 것,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너무 지식을 통해서 알 때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 이런 것들과 비춰서 나 자신의 어떤 죄성과 연약함과 어떤 비참함들을 알아가니까 이게 진짜 같이 믹서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 점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관심들, 잘못된 지식들에 빠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배하는 형식으로 그를 아는 것.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그를 아는 것이다. 이게 진짜 알미예요. 예배를 위한. 이제 7문이 여기까지가 여기 7문이 핵심이에요. 구조입니다. 구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그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일생 동안 그를 경배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구원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바의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구하면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기도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좋은 것들의 유일한 창조자이심을 마음과 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걸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경배하는 방법.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칼뱅이 사상이 뭐예요?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응? 이건 거죠.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우리 하나님을 이제 7문에서 이제 이게 구조예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 이게 왜 있나 할 것 같은데, 칼뱅이 괜히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1.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한다? 신뢰. 1. 여러분, 신뢰한다라고 생각은 뭐예요? 신뢰라는 게 믿음의 요소죠.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신뢰로서의 믿음을 발견했죠. 신뢰. 그것은 믿음. 이 믿음은 결국은 뭐에서 어떤 항목이죠? 사도신경. 그래서 이게 이제 8문에서 130문 여기서 이걸 다루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한다. 믿음의 문제. 그 다음에 그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일생 동안 그를 경배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그의 뜻에 뭐한다? 순종한다. 여기 이제 결국은 여기 순종하고 그를 경배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율법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 그래서 이것은 131문에서 232문 이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 번째 주제, 구원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바에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구하면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뭐한다? 기도한다. 이 기도가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기도의 주제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그것은 이제 233에서 308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좋은 것들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마음과 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로 인정한다 했죠. 인정. 이 주제는 성례전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죠? 믿음, 율법,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성례. 이 구조라는 거죠. 제레미야 요리 문답은 믿음은 사도신경, 율법은 십계명, 기도는 주기도문. 이렇게 성례는 이제 십계명, 세례와 성찬. 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7문이 제일 중요한 거죠. 7문. 근데 여기서 방금 말했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면서 뭐 어떻게 영광 돌려야지? 좀 공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순종, 율법에 대한 말씀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죠. 최고의 표현이죠. 기도, 예배. 그 다음에 성례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죄 중에 제일 잘못되고 무서운 죄가 뭐냐면
거룩한 것에 관한 죄입니다. 예. 이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장난하듯이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칼뱅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응? 참 믿음,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찬에, 세례에,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다시 이제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가겠습니다. 29문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참 질문부터가 좀 스페셜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위로. 사실은 위로라는 게 위안을 주는 거죠. 위로하고, 어떨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제 맛있는 거를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분위기 좋은 데서 위로가 될 수 있죠. 위안이 될 수가 있죠. 그 좋은 음악을 들으는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있고, 그 이성 친구를,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있죠. 뭐 돈을 이제 생겼을 때, 돈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직장을 구했을 때, 합격했을 때, 뭔가 이런 어떤 이벤트, 이런 걸 통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이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거, 그런 위로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영혼을 다독이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위로가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지상의 것들의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위안도 마찬가지지만 참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6년 반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신학 박사를 딸 때까지 6년 반 걸렸는데, 처음에 어학을 했어요. 어학을 했는데, 어학을 하고 나서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했는데, 참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힘든 부분도 있었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새로운 언어를 하고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중간에 내가 괜히 왔네 이 생각도 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경제적인 거, 또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지도교수, 모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땄을 때,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고 통과가 됐을 때, 저가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박사학위를 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좀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다 하고 나서 심사를 해요. 논문 심사를 4분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방어도 하고 심사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모든 과정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를 다 받고 나서, 근데 그날은 몰랐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내가 드디어 이제 내가 공부하는 목표를 다 이뤘구나. 6년 반 동안 고생했는데 공부 다 했구나. 너무 막 기뻐서 길 가다가 이렇게 좋아하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위로잖아요. 학위를 딴 거 위로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목표를 해서 이루면 위로 아닙니까? 위안이 아니에요? 기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너무나 이제 터질 때 좀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가 지났을까? 3주 정도 지났을까? 좀 지났는데 갑자기 계속 즐거워하다가
기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학위 받은 거 가지고 언제까지 즐거워해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좋아해야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무슨 목표를 이뤘어요. 뭔가를 이제 원하는 것들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땄다. 뭔가를 목표를 이뤘어.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즐거워할 건가?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좋아할 건가? 응?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결국은 이거는 한 달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니까 계속 1년, 10년 동안 내가 학위 받았다고 좋아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사실은. 어느 정도만 좋아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소명이었습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목표 이뤘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걸 생각하는데 지상의 것들 어쨌든 지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것은 영원토록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하고 제네바 요리 문답은 첫 번째 질문이 1번 문제가 뭐였어요? 인생의 존재 목적, 인생이 왜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네바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게 향하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되게 멋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수직으로 이렇게 향해 있죠. 근데 갑자기 이거 일문이 하이데베르크는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 당신 주관적인 거, 너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질문 자체가 틀려먹은 게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이 드나요? 뭐 처음에 안 들을 수 있죠. 제가 말하니까 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일까? 왜 내 위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이거는 약간 비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비틀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웨스트민스터나 제네바는 내가 하는 거다는 그조차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면 하이데베르크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유일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는 거죠. 포커스가 돼요. 나인 것 같지만 누가 그 일을 하냐는 거죠. 위에 제네바나 웨스트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이거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포커스가, 초점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관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위로가 뭐냐, 여러분 많이 보였으면 같이 위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뭘까. 참 저는 이제 그 목사들은, 또 사역자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토요일이 이제 약간 긴장의 순간이죠. 내일 주일이면 이제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위로가 뭘까? 위로가 아닌데도 같이,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그런 일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토요일에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역설적으로 토요일에도 영화를 볼 수 있구나. 거의 안 보는데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다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제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담임 목사님 경우는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강제 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하는 게 위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휴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뭔가 내가 했던 것들 중에 안 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때 스트레스도 없을 수 있고. 근데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각자 다 좋아하는 솔직하게 나눠서 나는 그냥 멋있는 전망 좋은 데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게 위로가 된다. 뭐 그게 나쁜가요 무조건?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게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답을 읽겠습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 모두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위로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도 나의 것인 것이죠. 이게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 내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면 주님은 나의 것. 연합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서로 교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는 참된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값비싼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지불했고 나를 악마의 온갖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일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위로가 뭐냐인데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 첫째, 나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지불했다. 죄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악마,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문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그리스도는 죄값을 다 뭐했다? 치러주시고 악마의 세력에서부터 나를 뭐 하셨다? 건져주셨다. 건져주셨다. 그런데 약간 일문의 답이 이미 삼위일체론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자가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진실로 모든 일이 합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부, 이거는 성부는 뭐 하셔요? 모든 것이 합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거를 죄값을 치르시고 악마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다 하죠. 그런데 이 구속은 구속받았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 구원을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다? 지켜주십니다.
구원도 이루시고 인생도 지켜주시는 것이 성부다. 이런 게 위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나에게 보증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성실하게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제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온 거죠. 성령은 뭐 하십니까? 영원한 삶을 나에게 보증해 준다. 보증. 영생에 대한 확증, 보증.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코로나 시기에 참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 그 불안은 뭘까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죠.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거,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 확신,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확신? 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나님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니? 이 불안감, 이 불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영생은 죽어서 이제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그래서 기독교인에게서 죽음이라는 건 사실은 죽음은 끝이잖아요. 끝인데 끝이 아니라 전이에요. 그 어떤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상태.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영생이 시작됐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이 우리에게 시작돼서, 그래서 죽음은 이 현세에서 다음으로 가는 상태, 새로운 전이이지 통과예요. 통과. 우리 한번 책을 좀 보겠습니다. 46조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가 또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다만 죄에 대하여 죽고, 이건 다음에 차후에 설명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은 뭐다?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네바 유리문답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63문. 194페이지 63문. 그렇지만 우리가 저 승리로부터 얻는 이득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결국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결코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다만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 이게 멋진 정의죠. 지금 현재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아까 다시 일문으로 오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나에게 보증해 줬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위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한 죽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요, 셋째는 내가 어떻게 저와 같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정말 위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 안에서 죽으려면 알아야 할 게 뭐냐? 구조예요. 이게 구조. 이 문이 구조를 말해요. 이 하이데베르 아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첫째가 뭐예요? 나의 비참, 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문에서 11문, 이제 지금 3문부터 얼마 안 되지만 11문까지는 뭐예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타락의 주제입니다. 타락. 먼저. 그리고 로마서 이것은 1장 2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 타락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2부는 뭐냐? 2부. 이제 34페이지 보면 2부.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방금 읽었던 거죠. 둘째는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은 결국은 은혜이죠. 은혜. 은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비참, 죄, 은혜.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 비참에서, 이 죄로부터. 결국은 그래서 3부가 뭐예요? 3부? 감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2부가 양이 많죠. 그래서 12문에서 2부가죠. 34페이지 12문에서 85문. 그렇죠. 85문까지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2부이죠. 3부는 뭐예요? 86문에서 끝까지 129문까지.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감사가 은혜에서 나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진정으로 알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면 감사에 대한 거는 여기서는 십계명과 주기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이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로마서로 말하면 12장 1절에서 16장 27절까지죠. 은혜와 구원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11장 36절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부에서는 사도신경이 다뤄지고 3부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다루어진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기독교인의 삶을 하이데베르크는 뭘로 알고 있죠? 감사하는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이문이 핵심인데 3가지가 있죠. 아까 다시 설명했지만 자기의 실존을 봐야 돼요. 죄들, 비참, 비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죄론입니다. 죄론. 왜 그러냐면 이 기독론, 구속이라는 거죠.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비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병자가 환자라고 자기가 인식했을 때 의사가 소중하죠. 치료를 받으려고 하죠. 비참. 그래서 자기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를 할 수 있다. 진정한 감사는 죄를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럴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는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숟가락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1문, 2문에서 이제 서론이죠. 여기서 구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책들은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떤 나침판처럼 방향을, 지도를 그려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다루겠다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